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요셉과 형들이 서로 화해를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장에 가서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참된 화해를 이루게 되죠. 화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건을 내밀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잘못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용서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이고 해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그렇지가 않죠. 화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앙금이 없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참회와 용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가 있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아픔을 잊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보자 하나님의 주신 꿈을 생각합니다.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죠.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는 회개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이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 정탐꾼이라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란 말은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했을 법한 말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자가 요셉입니다. 정탐꾼, 고자질쟁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러한 자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이 말을 일부러 함으로 형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이 나라의 틈은 히브리어로 에르바트 하레츠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해석은 이 땅의 벌거벗음이죠. 여기서 벌거벗음 역시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긴 것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형들은 요셉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애걸하죠. 이 모습 또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 요셉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죠. 그러므로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수가 아니죠. 형들로 하여금 그때 요셉이 어떠했는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라는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이 모든 말은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당한 상처, 아픔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었고 꺼리낌 없이 팔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요셉의 아픔보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분노가 더 크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이 당한 아픔과 분노가 크다 해도 요셉에게 행한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화평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와 내가 화평을 이루는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수록 알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던 나로 인해 겪었을 그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그래서 화평을 이뤄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의 진실되기를 요구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확실한 자들은 정직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탐꾼이나 몰아가는 요셉 앞에서 이들은 자신을 정직한 자다, 자신들을 정직한 자다, 진실된 자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정직한 자들입니까? 정직한 자들이 아니죠. 성경을 아는 우리들도 이들이 정직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을 팔아놓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없어졌다 말한 것이죠. 이들은 정직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그들의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로 인해 너희들이 스스로 동생이 있다 한 그 말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지금 얼마나 진실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하죠.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거나 가림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보다는 어떻게든 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거짓이나 죄나 악함은 빛 가운데 드러낼 때 없어질 수 있으며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린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자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들의 진실로 뉘우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진실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후에 다시 말합니다. 3일 전에는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그 명령을 바꿉니다.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먼저 한 명이 야곱 가족이 먹을 곡식을 모두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고, 한 명이 가는 것보다
여러 형제들이 가서 야곱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으로 요셉의 배려함이 보이는 모습이죠. 어찌됐든 요셉은 형들을 배려함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끼리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은 결국 울게 되죠.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요셉의 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합니다. 요셉에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을 판 지가 21년에서 2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7세에 팔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겪고 나서 흉년이 든 때이기 때문에 21년에서 22년이 흘러간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의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자신들의 죄임을 알고 자책과 슬픔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자신들이 동생에게 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겪는 심판이라 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 형들은 22년 동안 충분한 자책과 뉘우침 속에서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형들이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해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진실된 모습에 고마움과 그리고 그리움과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이제는 서로 진실되게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될 거라는 그 기쁨이 복합적으로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울음으로 요셉은 지난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나보다 상대방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진실되게 뉘우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화평을 이루며 그리고 그 화평을 나누며 세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